오늘 창세기 본문은 홍수 이후에 땅에 내려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 언약이다 라고 하기도 하죠. 다시는 홍수로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아담과 하셨던 약속을 노아와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물심판으로 완전히 끝난 것 같던 세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이것이 나와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가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세계 돌봄에 진심을 갖고 대해야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약속을 인간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사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의 내용을 창세기 하면 이제 떠올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야기 중심으로 보는 데 있어서 언약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배경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보는 관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도 그렇게 언약의 근거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도 여전히 언약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언약이 어떻게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쭉 이어서 보는 이렇게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도 그리고 오늘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장의 일부입니다. 11장 앞부분부터 이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했고요. 지금 본문에서 기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극심한 고난과 순교를 당합니다. 승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전도 되고요. 그런데 고난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사실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실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고 매를 맞으며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가고 돌에 맞아 죽고 반으로 몸이 잘리고 칼에 찔려 죽고 온갖 학대와 고난을 받고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내용들을 실제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만큼 믿음은 힘이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것이며 능력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지켰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의 끝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은 그것으로 승리도 하지만 실패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성공과 실패,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본문을 오늘 창세기 본문과 히브리서 본문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며 무지개를 그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승리를 경험했고 어떤 이는 극심한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9절의 고백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약속이 이 대림절 기간 이루어질 것을 보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시간.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대림절을 사는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노아 언약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끄셨고요.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당장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조롱과 매질,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의 모습은 대림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먼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림절의 기다림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근거에 오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를 지나면서 그렇게 온전히 기다리는 자의 삶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행실을 버리며 주님의 오심을 항상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을 삽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